하나님은 왜 갈렙을 사랑하셨나? 그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옛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430년 종살이하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옛 이스라엘을 택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미리 아시는 거로 또한 부리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택하신 영적인 선민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옛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도 오늘날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 축복 속에 누가 과연 들어가서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인도해낸 옛 이스라엘 300만은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멸망해보고 말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세대 중에서 후손들을 거느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즉 그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마음이 멸망받은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달랐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갈렙과 같은 마음의 바탕을 배워서 멸망받는 사람과 다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갈렙이 하나님이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처럼 여러분과 함께 갈렙의 그 색다른 마음, 하나님이 사랑한 마음을 같이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갈렙과 같이 위대한 삶을 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갈렙이 다른 사람과 다른 마음을 가진 것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두목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하고 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40주 40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본 관점과 갈렙과 여호수아가 바라본 관점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10정탐꾼이 본 관점은 전적으로 부정적인 척도에 서서 사물을 바라본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정탐꾼이 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기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둘이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도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무서운 말로서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부정적인 소식은 연병과 같이 그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낙심과 절망을 가져왔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시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가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를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부정적인 관점으로 사물을 본 사람들은 파괴적인 보고를 하고, 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보고는 그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물같이 낙심시켜서 그래서 완전히 부정적인 마음으로 사로잡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갈렙이 본 관점을 보십시오. 갈렙은 똑같이 출발하여 똑같이 40주 40년을 지났지만 갈렙은 완전히 긍정적인 자세로서 사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하여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 보면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와 같이 백성들을 안돈한 것입니다. 언제나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라. 그 가운데 어두움이 없습니다. 빛을 가지고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소망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흑암 가운데 빛이 일어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언제나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사물을 바라보고 나는 못한다, 나는 안된다, 나는 못산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끝장이 났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버리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한 사람하고는 절대로 같이 손을 잡고 일하여 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갈렙이 그의 동료들과 다른 것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거대한 올무인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지 못한 것은 현재의 안위를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향해서 모험을 하고 뛰어들어가는 이 세계의 두려움 때문에 못하고 그 때문에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를 가지고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위대한 모험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생애 속에 인간의 자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므로 하나님의 자를 가지고서 인생을 지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요수아와 갈렙과 같이 간 열정당꾼들은 그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척도를 갖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자를 가지 아니하고 인생의 경험과 이생만 가지고서 나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믿음도 저버리고 말씀도 저버린 사람에게는 인간의 연약한 척도밖에 손에 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가지고서 우리의 주위와 환경을 재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억압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과 나는
이성으로나 인간 경험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인즉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며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았으시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척도를 가지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뱃장을 내어 밀고 담대하게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두려움으로 눌리지 말고 환경을 눌러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위대한 점은 그게, 그와 같이 간 동료들의 비참함은 바로 두려워한 데서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에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이런 수가 되십니다.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던지 자기를 사람으로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메뚜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들이 보는 관점까지 설명해서 말하기를 저들이 우리 보았을 때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메뚜기면 끝장났지 뭐. 사람으로도 조차 안 보고 자기를 메뚜기로 쫓아보는 그만큼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주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성령 가운데 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사물을 청량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일생을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열심히 있고 충성스럽게 종교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자 말죠. 하나님은 그를 떠났고 마귀는 그와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워한 대로 자식들 10명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파산해버리고 온몸 전신이 병들고 자기의 아내조차 너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한 가정 파탄이 일어나 두려움의 결과가 얼마나 큰 비극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부정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욥이 나중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 오고 신념 속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일체의 저주를 다 대하시고 그를 다시 받아들여 치료하고 축복해 주어서 과거보다 배로 갑절로 축복해 준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 민족을 보더라도 그 민족이 용감하고 진취적이며 모험적인 민족은 언제나 흥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언제나 뒤로 물러가며 나는 할 수 없다 못한다는 소극적인 인생의 태도를 취한 그러한 민족은 이 역사를 통해서 식민지 정책으로 늘 짓밟히고 남의 민족에게 착취와 압박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위대한 것은 복음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넣어주셔서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 사람들이 산을 보고 두려워해서 절을 하고 바닷물을 보고 두려워해서 절을 하고 조그마한 호수만 있어도 용왕을 두려워해서 절을 하고 해와 달과 이를 성신 보고 절을 하고 있을 때 이미 복음이 들어간 서양 민족들은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해와 달과 별과 산천 초목이 모두 다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놓았으니 사람이 그 중에 죄리라. 그러므로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공중의 새와 땅 위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를 모두 지배하라. 위대한 인간 자아의식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사람이 하나님 다음으로 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의 관리를 임명받은 우리 사람이다. 이래서 사람들은
믿음을 얻으셔 바다를 정복하고 바다 밑을 정복하고 산을 정복하고 우주를 정복하고 그리고 태양계를 향해서까지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의 인간 성패에 가장 위대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놓으셨으므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뒤로 물러가는 이스라엘 300만 백성은 주님께서 그곳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믿음으로 나가지 않은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갈렙은 그의 생애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플러스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척도로서 사물을 바라보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민수기 13장 3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전시켜 가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했고, 그 다음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따른 기적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모여서 입술로 아무리 주여 주여 말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지도 아니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하고 난 다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할 리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기적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의 척도로만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는 반드시 이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을 바에야 무엇 때문에 믿어요?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믿고 나올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열정탄꾼과 300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는 저들이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했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팔이 짧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못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과 인본주의로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시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멸시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생애 속에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또 우리는 기적적으로 죄사함을 바라며 기적적으로 병고침을 바라며 기적적으로 귀신은 쫓겨나가며 기적적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되며 기적적으로 저유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믿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적인 손길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생애 속에 믿음과 기적이 요수아와 갈렙의 생애 속에 일어난 것처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역경에 대한 태도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주를 버린 사람들의 역경에 대한 태도는 바로 민수기 1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것,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는가. 그들은 원수에게 잡혀 먹힐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오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잡혀 먹히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애굽으로 피난 가자. 우리에게 역경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언제나 장미꽃 방석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의 폭풍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경 속에서 우리는 갈렙의 태도를 보고서 하나님이 왜 갈렙을 사랑하고 좋아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여러분, 갈렙이 역경과 환난에 대한 그 태도는 우리가 탁월하게 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갈렙은
원수도 우리의 밥이고 역경과 어려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밥으로 주신 것이다. 역경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고 하셔 역경 앞에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고서 뒤로 물러가자는 사람하고, 역경이 다가올 때 야 이거 감사할 일이다, 주께서 내 앞에 밥상을 차려놓았다, 이거 먹고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라고 밥상을 세워놓았다. 여러분, 사람이 성경을 읽고 믿음을 얻는 것은 하나의 이론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힘을 얻고 진실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강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실천적인 믿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시험과 환난을 통해야 됩니다. 적은 믿음은 적은 시험을 통해서, 큰 믿음은 큰 시험을 통해서 이것이 실제로 훈련이 되어야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해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실력이 되기 위해서 시험과 환난을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을 통하고 물을 통해야 실제적인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이것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뒤로 물러가면 이 사람은 절대로 믿음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요수아와 갈렙처럼 시험과 환난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자녀 길러봐서 잘 아시죠? 밥을 두고서 자꾸 투정하는 애기는 아주 몸이 빼빼합니다. 밥이 질다, 밥이 되다, 반찬이 없다, 짜다, 싱겁다, 이런 애는 언제나 몸이 약합니다. 그러나 무슨 밥이든지 갖다 놓으면 눈이 번쩍하도록 다 훑어먹어버립니다. 그냥. 이런 애들은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밥이 들어올 때 이 밥을 자꾸 감사하고 먹어야 돼요. 또 밥을 먹고 난 다음에도 뱃속에만 넣어놓았다고 되는 것입니다. 먹고 난 다음 소화불량증이 걸려가지고서 소화를 못 시키고 말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역경과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갈렙과 같이 이것을 우리의 밥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만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셔서 결과에 가서 유익되게 만들어줄 것인즉, 그러므로 우리의 밥이니 시험과 환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러고 난 다음 그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사람의 눈으로 보아서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합동하여 유익을 이루어 더욱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니 좋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영원한 긍정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갈렙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래서 갈렙은 모든 사물을 바라보길 때 긍정적인 자세로서 바라보고, 갈렙은 사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고서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갈렙은 그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과 고통은 밥이라고 해서 즐겁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음과 기도로서 받아 먹고 소화시켜버리기 때문에 갈렙은 힘을 얻고 또 얻고 더 위대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갈렙은 다른 사람과 마음이 달라 온전히 나를 쫓았다. 그러므로 내가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와 그 자손을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나면 자손이 함께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못나면 자손도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 한 사람이 잘나니까 갈렙의 후손들조차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까? 그 인물이 잘났다, 그가 교육을 많이 받았다, 옷을 잘 입었다, 그 혈통이 좋다, 가문이 좋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떠한 사람 입에 은숟가락을 물고서 태어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빈민굴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인생에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평하게 주신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은 공평하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한 것은 남녀, 노유, 빈부, 귀천, 종족을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팔자소관이나 부모 원망하지 말고 일어나셔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적과 꾸리는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나니라. 오늘 여러분과 내 마음을 회개해서 언제나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절망적인 관점으로 보고 늘 인생을 비관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그러한 것을 완전히 오늘 회개하고 여러분이 사물을 바라볼 때 언제나 성경의 약속의 말씀에서 믿음과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소망차고 기쁨과 기대에 꽉 들어찬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어떠한 역경이 다가와도 역경에 굴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역경이 오면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음의 힘을 덮어 주시려고 주님께서 귀한 밥상을 준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나의 밥입니다.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소화시키겠습니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해서 어떠한 역경이라도 받아서 이를 소화해버리고 그래서 더 믿음의 힘을 얻으면 이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손잡고 오늘날에도 기사와 이적을 가지고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호와 예비하신 곳에 아직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먹는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이 피도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주님과 플러스된 함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평범한 인생으로 패배하지 말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문을 열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남녀, 노유, 빈부, 귀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 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사옵나이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 하셨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멸망받은 300만과 같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취하여서 우리 몫의 태인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세계로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승리자가 되어서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도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한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활과 활동에 눈에 보이는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보고서 아무리 움직여서 활동하라고 해도 활동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 행적이 끊어지고 그 열매가 사라져버리고 말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신학자는 오늘날 신은 죽었다고 그와 같이 몇 년 전에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심령이 완전히 죽은 자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조금만 눈을 떠서 보고 귀를 기울여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활동하는 것을 자연 만물 속에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며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며 가을이 다가오고 겨울이 오고
삼라만상을 움직이는 가운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아무리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그 행동의 결실을 우리가 아무리 외면할래야 외면할 도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와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활동하시고 그 활동이 열매로 결실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고 우리 스스로 입을 열어 고백하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일들을 우리의 생애 속에 행할 것을 담대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약속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대로 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분석해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세대에 나타내야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우리 알아보십시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행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주를 믿는 사람들은 저들도 행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의해서 어떠한 인간의 말도 아니요 어느 신학자의 이론도 아니요 저 하늘을 지으시고 이 땅을 지으신 죽었다가 부활하고 거짓이 없고 신실한 우리 주 예수께서 진실로라는 두 마디 앞을 세워가지고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행할 것이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무슨 일을 행했는가, 그 사실을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이 행한 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적으로 행해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회개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와서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회개란 도대체 뭘까요? 회개란 것은 우리가 타락하고 떨어진 데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이유는 근원적으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왔기 때문에 회개하여 다시 돌아가야 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삶에서 신본주의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셨는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우상화해서 인본주의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간은 자기의 위치를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 없이 자기들을 섬기며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 삶에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 우리의 잘못된 생활을 완전히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이제는 마치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듯 지구가 태양계를 중심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때 이것이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회개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며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에 잡혀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용하지 말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권세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정욕적인 삶을 중심으로 해서 끌어가는 이 세상적인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풍습, 세상에 가는 정신, 이것을 사랑해서 이를 따라가면 마귀의 권세를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마귀의 영은 역사에서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는 정욕적인 그런 풍습,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 세상 자랑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돌아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풍습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것이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 속에 세상 풍습이나 세상 습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말씀의 습관과 풍습과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회개는 어두움의 생활에서 빛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음란과 방탕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한 이런 생활 속에서 의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거룩한 세계로, 승리의 세계로 이와 같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이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생각,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세상 사랑하는 곳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어두움의 생활에서 빛의 생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위대한 영원한 삶의 기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자마자 우리 보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다, 천국으로 돌아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것은 가는 처소마다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끌어내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하고 세상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돌이키고 어두움의 행실에서 빛의 행실로 돌이키며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보혈로 씻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일을 우리는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적으로 행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이 일을 안 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해서 일할 수 없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은 치료의 일을 하신 것을 여러분 잘 압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의 출발로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은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도적인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여 멸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은 사람치고 예수께서 치료자라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성경 한 페이지에 예수께서 치료하지 않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쳐서 떨어뜨리니까 그것조차 주님께서 잡아서 귀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치료자인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영적으로 여러 가지 귀신에게 잡힌 사람들,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점치는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미워하는 귀신, 여러 가지 귀신에 잡힌 사람들을 주님께서 영적으로 자유케 주어서 그 영 속에 성령이 지배하도록 했습니다. 마음속에 정결함으로 채워주는 이런 일을 주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7 마귀가 들려서 그를 괴롭히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로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군대막이 잡힌 자도 주님께서 놓아주셔서 고향 땅 처자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은 영적으로 치료했고 마음적으로 치료했습니다. 불안과 초조와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주님 가는 곳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심적인 치료로 가득히 채워놓으셔 참 행복이 마음속에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나아가셔 주님은 어느 곳에 가나 육체적인 병에서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중풍병자를 치료한 것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장님을 치료했으며 문둥병을 깨끗이 했으며 안진병이를 일으켰으며 죽은 자도 살리셨으며 주께서 가지 병을 가는 곳마다 치료하시고 혼자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12인의 제자에게도 가서 치료하라고 말했고 70인의 제자에게도 가서 치료하라고 말했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고 하시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치료를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할 것이라 했는데 오늘 교회가 예수님이 행하신 치료를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아픈 자를 위해서 영과 마음과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치료의 역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교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차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행할 것이라 했으니 기도해서 고칠 실력이 없거들랑 약과 주사를 가지러 가도 우리는 치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치료할 의무가 우리에게 부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 입힐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치료하고 심적으로 치료하고 육체적으로 치료하고 깨어진 가정을 치료로 합치고 깨어진 무리들을 치료로 합치고 우리의 사회와 국가와 생활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치료하는 자로서 언제나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는 나아가서 환경적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서 가나의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었으며 광야에서 떡으로 배고픈 사람 먹이셨으며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행할 것이라 하시므로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생활 환경 가운데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오늘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기적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이제 현재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서를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행할 것이라 했는데 주님이 살아계신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기적을 체해버리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행한 대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의 홍해수가 갈라지고 문제의 광야를 승리로 통하며 문제의 요단강이 갈라지고 문제의 여리고성이 갈라지는 기적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어.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속에 지혜의 말씀의 연사, 지식의 말씀의 연사, 영분별의 연사, 방언의 연사, 방언 통역의 연사, 예언의 연사, 믿음의 연사, 병 고치는 연사, 기적의 연사들이 나타나게 하셨으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도 그들 생활 속에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이란 초자연적인 생활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평범한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초자연적인 역사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평범한 인간으로 종교를 가진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초자연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예수를 닮는 사람, 예수와 같이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잠에서 깨어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는 강제로라도 예수의 행한 일을 행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의 진실성을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는 반드시 나타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와 같이 말씀한 것입니다. 공자님도 옛날에 말씀하기를 후생이 가외라, 뒤에 오는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구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행한 일을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행할 뿐 아니라 이보다 더 큰 것도 행하겠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똑같을 뿐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 증거를 보게 될 때 이 세계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의 구역 내에서 살아셨으며, 예수님은 한 권 책을 지은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모아도 주님께서 10만 명, 100만 명씩 모시진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쳐도 한꺼번에 수천 명, 수만 명씩 고침을 받는 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중의 모임을 봐도 우리가 빌리그라함 대회나, 그렇지 않으면 CCC 대회나 민족성회나 모두 다 군중이 100만에서 200만씩 모였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먹인 사람보다 오늘날 그리스도 기독교 구제단체에서 먹이는 그 양식과 그 일료품과 그 여러 가지 것은 그때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증거로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입을 넓게 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적게 생각하고 언제나 뒤로 물러가고 언제나 조부랍게 생각하고 언제나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부인하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려고 했으니까 눈을 크게 들어 높이 들어보고 입을 넓게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크게 가지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적은 일도 좋지만은 우리는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거창스러운 일을 바라보고 계획해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십자가에 무거운 짐 지고 마귀와 싸워서 그를 멸하고 인간의 죄악을 다 청산하고 저주와 죽음을 다 파하고 주님께서는 승리하셔서 성천하여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은 예수님이 이겨놓은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나와 더불어 세상에서 파죽지세로 이것을 점령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싸우러 오셨고 그래서 승리하시는데 성령은 싸워놓고 이겨놓은 것 여러분과 나하고 점령하고 누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겨울에서 일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과 내가 끊임없이 마음을 크게 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일을 하는 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천국의 자원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 다 저금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2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리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늘도 땅도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 손 안에 들어있으며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도 땅도 온 역사도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특권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영생이 들어오고 성령께서 속에 들어와 계신 사람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행한 일을 행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님께서 높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스스로 자원하셔서 당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무덤까지 내려가고 사흘 동안 지옥으로 내려가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놓은 그 이름을 어떠한 사람도 낮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그 이름에 모두 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말할 때 지옥이 뜨는 것입니다. 모든 마귀들이 예수 이름 말할 때 그 앞에서 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서 가장 높여준 이름이요, 그 이름을 바로 여러분과 내가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리권 행사의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야말로 얼마나 큰 특권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지상에서 살고 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한 일을 주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내가 행해야 된다고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책임은 보통 크지 않습니다. 이래서 여러분과 나의 생활과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날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현실적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택함을 받은 자요, 인치심을 입은 자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히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하는 종국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냐고 자기의 구복을 채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을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손을 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올바른 마음의 목적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이 영광스러운 목적을 상실하고 수많은 주의 종들과 수많은 이단과 사신에 들린 사람들이 한 것처럼 자기들이 영광을 독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이러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의 실천적이고도 힘있는 약속을 한갓 지나간 말로 가볍게 취급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의 행한 일도 사라지고 이보다 더 큰 것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께서 받으셔야만 할 그 많은 영광이 사탄에게 빼앗긴 바 되고 오늘날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소위 신학자가지라도 신은 죽었다 한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무서운 질투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영광을 우리의 불타는 질투심으로 그것을 빼앗아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잠자는 교회에서 깨어 일어나고 잠자는 신앙 상태에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예수님의 행한 일을 나도 할 수 있다고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행한 일을 내가 마땅히 내 개인적으로 가정과 구역 예배에서 교회에서 내 전도하는 것에서 생겨야 될義務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과 나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더 위대하고 큰 꿈을 꾸어서 온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세대에 가득히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만 가지고 왔고 그 알맹이를 빼버리고 말았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수많은 영광이 사탄의 손에 짓밟히고 말한 것을 생각할 때 원통하게 짝이 없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제2부 예배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기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사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러므로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더욱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일어나서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뒷걸음질만 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행한 일을 다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보다 더 큰 것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는 것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강물같이 출렁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 놀라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봄이 오면 본격적인 농사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농부들의 영농 기술이 탁월해야 되고 또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종자가 좋은 종자를 가져야만 농사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자가 있어도 영농 기술이 없으면 안 되고 영농 기술이 탁월해도 종자가 나쁘면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우주에서 가장 탁월한 영농 기술을 가진 농부와 완벽하여 흠과 점이 전혀 없는 종자가 있어서 농사를 짓는데 이 어찌 성공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농사를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사 짓는 종자 씨앗은 바로 예수께서 친히 내가 종자 포도나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니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조금도 실수할 수 없는 완벽한 종자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 그것을 가꾸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어 있는 이상 이 천국 농사가 실패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과 나같이 부름을 받아 성도가 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종자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축복이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우리 가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돌보셔서 농사를 지으니 여러분과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당연지사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볼 때 여러분과 나의 삶 전체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이면, 이렇게 되지 않은 것이 이상한 일이지, 이렇게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위대한 삶을, 창조적이고도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일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그 뜻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가지가 잎이고 꽃피고 열매 맺고 생존해 나가는 모든 생존의 필요한 자원을 공급할 절대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통해서 보게 될지라도 가지가 땅속에 있는 습기를 끌어올리고 양분을 끌어올리고, 그래서 가지가 꽃피고 잎이고 열매 맺는 것 보았었습니까? 가지의 임무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그 뿌리를 땅속에 깊이 내밀어서, 그래서 생존 및 결실을 위한 자원의 공급할 절대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을 의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비유를 들으셔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신령한 생활, 육신적인 생활, 금세의 생활, 내세의 생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열매 맺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할 절대적인 책임이 여러분께 있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힘과 노력을 다하여 애쓰고 힘쓰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실패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이미 다른 세계 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도록 새로운 차원의 세계 속에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망의 세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진 세계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삶의 근원이 우리는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깊이 규명해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자원의 절대 공급자인 우리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사함의 근원적인 자원이 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지은 이 자범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셔서 피를 쏟으신 그 공로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윤리나 도덕적인 행위나 우리의 의로운 삶 그 자체가 여러분과 나의 죄악을 용서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우리의 죄를 완전히 일생의 죄를 청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죄와 여러분의 현재의 죄와 여러분의 미래의 죄 전체를 깡그리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죄사함의 무궁무진한 자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맑게 씻어서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치료의 자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치료를 떠나서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시며 육체를 치료하고 생활을 치료하시며 전 인간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은 치료자인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병든 인간을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오늘날 메시아는 치료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빗나가 병든 인간, 병든 사회, 병든 세계를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직 우리를 치료하고 살릴 수 있는 자가 메시아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지 않고는 치료받을 수 없으며 진실한 메시아 구세주는 여러분 우리의 병든 인간, 병든 사회, 병든 세계를 치료하는 자야 진실한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그 사역의 첫 출발부터 치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의 영과 마음과 육체와 생활과 사회를 주님은 저체 가는 곳마다 치료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료의 무궁한 자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든 인간과 병든 세계를 예수께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리스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치료의 손길이 임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치료받은 인간, 치료받은 사회, 국가, 세계를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무궁한 축복의 자원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세상에 가시와 은극기가 드러나고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사는 저주의 세계 속에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인간이 하는 일에는 가시와 은극기가 드러나고 저주와 슬픔과 피흘림과 찢김이 다가온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인간이 한 일을 치고 하나도 완전한 유토피아적 세계는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 절망적인 저주와 가난에서 이 슬픔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주에서 인류를 해방하겠다, 내가 이 빈곤과 가난에서 국가와 민족을 해방했다고 외쳤습니다. 물론 사람이 아무리 하기를 원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고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비단 우리의 죄악을 위한 고난밖에 능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나의 일생의 저주와 가난과 이 고통을 십자가에 걸머지고 우리 저주에서 속량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반역함으로 가져온 저주를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십자가를 걸머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궁한 축복의 자원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장수의 축복,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이와 같은 무궁한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말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천국의 자원이 됐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제도나 의식이나 형식이나 종교 가운데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계신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만드신 곳이 천국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 천국의 근원이 되시고 교회에 와서 모여 예배 드릴 때 교회 천국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께서는 영원 무궁세계의 천국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고 말씀하시므로 주님께서는 삶의 일체의 자원이 되실 것을 자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예수를 여러분 종교적인 사회에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현실 생활에 와서 치료하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며 축복의 근원적인 자원의 하나님이시며 천국의 근원이 되시며 삶의 일체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자원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라고 이름을 부를 때 이런 여러분과 나의 삶에 무궁무진한
자원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할 때, 포도나무는 가지에게 잎이고 꽃피고 열매 맺고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습기와 양분과 자원을 공급할 절대 책임자라는 것을 자원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일생의 삶과 영원한 삶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나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를 종교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찬송이나 부르고 설교되고 기도 몇 마디 함으로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간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예수 사람들이 된 영광으로 이제는 우리가 먹으나 마시나 자나 깨나 사나 죽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삶의 자원이 되십니다. 죄사함의 자원이 되십니다. 치료의 자원이 되십니다. 축복의 자원이 되십니다. 천국의 자원이 되십니다. 모든 삶의 자원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우리는 버림받은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도 아닙니다. 우리 이시할 것 없이 방랑하는 나그네도 아닙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무궁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원이 된 이상 우리가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할 수 있는 이상 여러분과 나는 패할 수가 없고 버림받을 수도 없으며 빈손 들고 버림받아 나그네와 같이 떠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는 위대한 삶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했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눈으로 우리가 쳐다보게 될 때 여러분과 나의 삶에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자원 고갈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신문이나 라디오나 텔레비나 세계 여러 가지 사항이 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삶의 무궁무진한 자원이 된 이상 우리 주를 신뢰하는 사람 자원 고갈로 말미암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크나큰 저수지가 있어도 우리 집까지 파이프로 연결해 놓지 않으면 그 물은 구경할 물밖에 안 되고 한 방울도 내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와 저와의 연관성은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야 효과를 발생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상방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위에서 붙잡은 아래에서 붙잡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붙잡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읽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람은 말씀에 잡힌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신자는 신자가 아니요 말씀 없는 신앙은 감정이지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씀의 지식이 위해 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알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잡혀서 사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느냐 이것을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에 잡혀서 살면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령으로 붙잡혔을 때 여러분과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어서 우리 혼자 힘으로 살게끔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합니다. 연약하여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돕는 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과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잡힌 생활, 성령의 은혜에 잡힌 생활을 할 때 여러분과 나는 포도나무에 잡혀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우리 편에 살 일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립니다. 손으로 느낄 수가 없어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 우리 애들하고 저녁에 가정예배를 보면서 막내에게 너 확실히 구원받은 체험이 있냐 하니까 다른 녀석들은 다 아버지 구원받은 체험이 있었는데 막내는 몰라요. 야, 이 목사 아들이 이거 구원받은 체험이 없으면 큰일 났지 않느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가 우리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믿느냐 하니까 안 믿어져요. 아버지가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믿어져요. 뭐 증거가 있어야 믿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야, 이 녀석아, 너 그럼 미국이 있는 것 미국 가봐서 아니? 너 미국 가봤니? 안 가봤어요. 그럼 미국에 있는 거 어떻게 아니? 그야 미국 사람이 와서 코 크고 눈 노란 사람이 슈알라 하니까 내가 알죠. 자, 이건 내 말이 턱 막혀버리고 말았었으면. 그래서 야, 이 녀석아, 바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는 너 아버지, 이렇게 예수 믿고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증거다. 그러므로 믿어라. 고개를 갸웃던. 그래서 야, 과연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안 믿어주는구나. 매일 예배 보고 매일 설교하고 매일 그리스도의 분위기에 있어도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직 예수가 구주인 것이 아무래도 안 믿어진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내려와서 한 번만 슈알라 해주면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고 손으로 만지지 않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설교를 시키고 반 협박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회개 기도를 시키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인을 쳐주지 않고는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붙어있어야지 증거를 찾아서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범사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일 성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이러한 그리스도 교인의 근본적인 임무를 순종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자원이 되시고 하나님 편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붙잡아 놔도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부름과 불기둥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어도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셨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러므로 믿음으로 포도나무에 붙어있고 순종의 생활을 함으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은 우리가 떨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많고 주의 능력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내가 주님 안에 있어 무궁무진한 자원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마음을 뜨겁게 하여 믿음을 주시고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길 때 또 내가 잠잠히 묵상하고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뜨겁게 믿음을 주시니 성경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씀이 성경으로 내 마음속에 뜨거워질 때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머리로 받아들이는 말씀이 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head faith 그리고 heart faith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연구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머릿속에 받아들여서 머리로 수긍해서 믿는 머리로 믿는 지적인 신앙 이것은 우리에게 기적을 발생하는 믿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머리로서 연구해도 그 마음속에 조금도 믿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머리의 신앙은 여러분과 내가 공부하고 연구함으로 얻을 수 있지만 마음속에 뜨거워지는 신앙은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머리의 신앙을 마음의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믿음으로 변화될 때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기적의 원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제 매일같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주일날 수요일 할 수 있으면 금요일날 철야기도 구역 예배 등에 가서 말씀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머리에서 들은 것을 마음속에 심어서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조금도 의심 없이 부딪혀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서 그 다음에는 그대로 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그 다음에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가만히 있어도 해주시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해 줄 것을 기대할 때 성경은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삶에 위대한 자원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농부에게 영광은 성공적인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인간 농사를 지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짓는 농사인 것입니다. 범사에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농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농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농부가 농사에 실패하고 난 다음 기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에게 붙은 여러분을 통하여 삶의 농사를 지으시는데 영혼이 여러분 잘못되고 범사가 피폐하고 낭패와 실망 속에 들이고 병들고 암에 걸리고 관절에 걸려서 병신되어 찢어지고 불구제가 되고 그래서 파탄에 이르는 것을 보고서 좋다고 손바닥 칠 농부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가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병든 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회개하고 나와서 건강을 얻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농사를 지금도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무궁무진한 자원으로 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대한 농사를 지어서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무궁무진한 삶의 자원으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도록 말씀에 잡히고 성령에 잡히고 믿음과 순종으로 붙잡고 나아가며 나아가서 여러분과 내가 매일같이 말씀 속에 살면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그것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만입이신들 무엇으로 감사하오리까. 온 세상이 자원 고갈로 허덕이고 불안과 공포가 꽉 들어찬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삶의 무궁한 자원이 되셔서 하나님에게 연결된 우리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으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사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고 더 맺고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패와 실망을 당하여 세상에서 버림받고 고아와 같이 방황하는 자 없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